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의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했습니다. 날이 또 비가 조금 오더니 추워졌습니다. 을씨년스럽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날씨입니다.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그럼 또 복음 이야기나 해야죠. 오늘 복음은 근데 이제 올해 교회 달력으로 한 해가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 또 들으셨던 복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독서 이야기로 조금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다니엘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한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묵시문학이라고 칭해집니다. 물론 에제키엘 예언서에도 그런 묵시문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그건 이제 본격적인 묵시문학이라기보다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라든가 표징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 그래서 침묵할 때 쓰는 그 묵자를 써서 침묵 중에 보여준다라고 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예언서가 이제 대표적인 예언서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언서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 예언서는 요한 묵시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다니엘 예언서 여러 가지 상징이나 표징이 요한 묵시록에 고스란히 또 반영돼서 쓰이기도 할 만큼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일독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네부갓네자르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네부갓네자르, 옛날 공동회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있었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발음이 조금 교정되면서 이제는 성경도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구약 성경 공부를 한 차례 강의하면서도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역사를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걸 떠나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다 안 하고 관계된 대제국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통일을 하고 솔로몬이 이어졌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다고 했죠?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북쪽이 먼저 멸망당했다고 했죠? 북쪽을 멸망시킨 대제국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첫 번째. 그리고 남쪽에 있던 왕국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남쪽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 등장한 강자 바빌론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르죠. 수도가 바빌론이에요. 요한묵시록에도 바빌론이 나옵니다. 바빌로니아가 남쪽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끌고 가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빌론 유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사야 예언서 제2 이사야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성경에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바빌로니아 이 제국을 멸망시킨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었었죠. 거기서 고레스, 지금은 뭐라고 부르더라? 옛날에는 고레스였는데. 근데 그 왕이 처음으로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했죠. 그게 에즈라 느헤미야에 나온 제2성전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페르시아 제국의 점령지로서 있었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제국에서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페르시아를 깡그리다 멸망시키면서 알렉산더가 자기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일찍 죽어버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 수하로 있던 4명의 장군에게 제국을 찢어줍니다. 자기들이 찢어 가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찢어지죠.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그 후계자들, 거기가 이제 셀루코스 제국인데,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죠. 이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있어요. 머리 복잡하죠? 로마입니다. 로마. 제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한 것 중에 5개의 강국이 나왔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렇죠? 5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예언서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두 번째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그 시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그때 쓰인 게 아니에요. 요나서나 룻기나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그 시대에 쓰인 책이 아니죠. 그런 구약 성경이 많아요. 다니엘 예언서도 말은 바빌로니아 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보면 벨사살이라는 또 다른 바빌론 왕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빌론 제국 시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느냐면 이제 마카베오 시대에 쓰였어요. 마카베오 시대는 또 언제냐면 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쪼개져서 4명의 장군이 다스렸죠. 이때 로마가 점령하러 들어오기 전 짧은 시간에 잠깐 독립해요. 이스라엘이. 그게 마카베오서의 독립전쟁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카베오서를 읽으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그 그리스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종교 박해를 일으키던 시대.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던 시대. 그러니까 말은 대략 한 4,000년 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대가 다른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죠? 요한묵시록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쓰였느냐라고 한다면 다니엘 예언서나 요한묵시록의 공통점이 뭐냐면 박해 시대 때 쓰였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전 거 마카베오서도 봉독이 됐었는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니까 율법교사가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명예를 또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거나 율법서를 지니고 있으면 사형을 시켜버리거나 대대적으로 그렇게 종교 박해가 일어나던 시대 때 다니엘서가 쓰였어요. 말은 옛날처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걸 드러내놓고 쓰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쓴 것을 누가 갖고 있다가 들키면 이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묵시록은 그런 박해 시대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알아야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또 계속 이번 주 하는 일독서가 다니엘서가 계속 봉독이 되는데 금요일은 또 다니엘 예언서 7장이거든요. 그거 보면 그게 또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 배경을 놓고 자 봅시다. 말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였지만 사실은 4,00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를 받던 시대 때를 쓴 거거든요.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큰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갖고 머리는 순금이에요. 그리고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아래다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하고 흙하고 섞여 있어요. 큰 동상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뚫을 듯이 큰 동상이 서 있는데 나중에 누가 손도 대지 않은 돌이 굴러와서 그 동상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 꿈의 이제 개략적인 건 그래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읽는 다니엘 7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바빌로니아입니다. 배와 넓적다리 청동이죠. 여기는 페르시아입니다. 아랫다리 쇠, 뒷부분에도 나오죠.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이 섞여 있죠. 혼합되어 있죠.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서로 혼합되어 있던 열국, 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민족이 사라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역사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5개나 되는 강대국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어. 그렇죠? 그런데 손도 대지 않은 돌이 굴러왔어요. 그 돌은 누가 굴렸어요? 하나님이 굴렸지. 그래서 그 위대한 제국들을 한순간에 다 박살내버려요. 그러죠. 인간 그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면 인간 역사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제국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후계자들, 어마어마한 인간의 역사죠. 대제국을 세웠죠. 그래서 그게 하늘을 뚫을 듯이 큰 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돌이 인간에 등장하는 그 모든 제국을 산산이 박살내버린다. 그러면 박해가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 마카베오 시대 때 돼지고기를 먹어서 죽이고 율법서만 가지고 있어도 죽이던 그 순교를 시키던 그 박해 시대 때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곰곰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수많은 그 제국들이 우리들을 점령하고 못 살게 구고 박해를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 엄청난 동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간단한 돌 하나로 그 인간의 역사를 박살을 내버리고 박해가 끝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픈데도 자꾸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 순서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똑같이 금요일날 봉독되는 그 다니엘 7장도 똑같아요. 이 구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이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머리 아파도 자꾸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이런 동상은 다니엘 예언서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구도는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던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옛날에는 금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고 황금과 번영의 시대. 근데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그 다음 시대는 은혜 시대. 사람들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총동의 시대. 그러다 사람들이 악만 저지르니까 나중에 무슨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점점 바뀌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도 올림픽 하면 매달 뭐 줍니까? 금운동 주죠? 그게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그 금속의 변화인 것처럼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던 전통이 있었었고, 거기에 빗대서 다니엘 예언서가 거기에 5가지의 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가 곧 끝난다라고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 예언서가 쓰였다. 똑같이 요한묵시록은 나중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똑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묵시록에 쓰였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역사성이에요. 성경을 그냥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없이 뜬구름 잡듯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게 돼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머리 아프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막 나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뭔 소린지 저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이야기하려면 저도 힘들긴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도 이제 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또 강조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금 유식한 틀을 내려면 첫 번째 누구? 제국이 아시리아, 두 번째가 바빌로니아, 세 번째가 페르시아, 네 번째가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다섯 번째가 로마. 그러게만 알고 계셔도 참 여러분들이 참 유식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력 빠져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잠깐 이거 저번에도 했던 건데 또 이제 공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어보면 금방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전쟁, 반란,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죠. 인류 역사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아마 우리 끝날까지도 계속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뜻이냐면 종말의 때가 언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삶이 바로 그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다. 얘는 이제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전인데 거기 이제 인류 최초로 이렇게 쐐기 문자락에서 찍어서 점토판에다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서 발견된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말세다 말세.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미 8,000년부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말세래 말세.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종말이 왔어요? 안 왔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를 또한 살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시간에 종말이 그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듯이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천에 그렇게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종말의 삶을 살고 있고 네가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은 공간보다 강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전쟁이 나고 반란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뭐 맞서 일어나고 지진, 전염병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공간 때문에 일어나죠.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 차지하려고. 이스라엘하고 가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공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 공간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시간 때문에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종말론도 정말 많은 사람이 말하는 종말론은 공간에 집착하는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됐든 안상홍이 됐든 수많은 그런 이단적인 종말론들은 과천이 됐든 자기 교회당이 됐든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종말론은 공간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이죠. 우리들은 그 시간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준비를 하고 종말론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역시도 또 조금 생각을 바꿔서 공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시간적인 삶에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조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